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함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손가락, 오늘 네 번째 시간 가장 좋은 친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롯이 선택해 들어간 소돔 땅은 보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의 동산 같았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미 12년 동안이나 메소포타미아의 왕이었던 그돌라오멜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식민지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롯이 선택해 들어간 바로 그때에 그돌라오멜에게 지배당하던 소돔과 고모라, 비르사, 아드마, 시납, 스보임, 소알 같은 이 가나안 지역의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독립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이 왕들이 연합해서 도시국가의 왕들이 다 모두 연합해서 그돌라오멜에 대해서 반역을 시작하니까 그돌라오멜이 이제 자기 나라의 식민지 국가들의 왕들, 자기 말을 잘 따르는 그 왕들을 데리고서 이제 이 반역자들을 치러 왕의 대로를 통해서 쳐들어옵니다.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치는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하나씩 멸망시키면서 파괴하면서 약탈하면서 내려옵니다. 그 군대의 힘이 얼마나 엄청난지 내려오는 족족 만나는 도시국가마다 다 멸망하고 그리고 다 착시를 당하게 됩니다.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이 메소포타미아 말로 신의 보호자 이런 뜻입니다. 이 그돌라오멜 왕은 메소포타미아의 만신전을 아주 열렬히 섬기는 만신전의 수호자였습니다. 만 개의 신이 있다 그래서 만신전인데요. 이 메소포타미아에는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메소포타미아의 왕은 그 만신전을 아주 열렬히 섬기는 만신전의 수호자로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우상 숭배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소돔 왕과 그 연합국의 왕들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그돌라오멜의 군대를 기다립니다. 시딤 골짜기라고 하는 건 거기에 조그마한
이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딤 나무가 아카시아과의 나무들인데 그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골짜기를 시딤 골짜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영상에 나오는 그 작은 관목들이 다 가시나무들인데 그런 형태의 시딤 나무들이 있는 바로 그런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이 시딤 골짜기가 사해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흔적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지만, 그러나 고대의 기록들에 의하면 이 시딤 골짜기는 악마의 골짜기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악마의 골짜기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수렁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 타르라고 하죠. 콜타르, 그 석유가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타르로 된 그 수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마의 골짜기를 지나오다 자칫해서 수렁에 빠져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악마의 골짜기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이 가나안 왕들의 이름, 그 이름들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소돔 왕 베라, 이 베라라고 하는 이름은 악마 속에 내가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악마 속에 있다, 그런 뜻이고요. 비르사라고 하는 이름은 사악한, 이런 뜻입니다. 시납은 나는 아버지를 미워한다, 그런 뜻이고요. 세메벨은 방탕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왜 이렇게 가관인가, 이렇게 이상한 이름들을 갖고 있는가? 이들이 하나같이 다 악마 숭배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윤리적으로만 타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악마를 섬기는 악마 숭배자들이 가득 들어있던 도시였기 때문에 멸망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같이 악마를 숭배하는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지금 양상이 만신전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수호자와 악마를 섬기는 악마의 수호자들이 지금 대결을 펼치는 그런 구도로 이 전쟁의 양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이 악마의 힘을 믿고서 시딤 골짜기, 이 악마의 골짜기에서, 악마 숭배자들이 악마의 골짜기에서 지금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오면 이 악마의 수렁들에 그들의 전차들이 빠지고 중무장한 보병들이 막 그곳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아우성을 칠 때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막상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내려오니까 상황은 전혀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위협적이었고 강했는지 말씀을 보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이 소돔과 고모라의 군사들이 도망가기 바빴다는 거예요. 결국 싸움이 아주 싱겁게 끝나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그리고 부녀자들은 전부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싱겁게 끝난 이 전쟁의 대전환점을 맞이하는 계기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조카가, 그리고 조카의 가족들이 이 그돌라오멜의 군대에 의해서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되면서부터 전쟁의 양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고 평화롭게 양을 치며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나면 막 미사일이 날라오고 포탄이 터지고 하니까 야, 전쟁 났나 보다, 이렇게 다른 도시에서도 눈치챌 수 있지만 지금 산 너머에서 양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 전쟁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죠.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무슨 난리가 난 게 아니니까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가 끌려갔다 하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자 전쟁의 양상은 이제 우상의 군대와 악마의 군대가 싸우던 전쟁의 양상이 우상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살고 있었던 마므레 사람들도 참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므레 사람들, 아넬 사람들, 에스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마므레의 상수리 그 나무에 있는 막벨라 동굴이 나중에 아브라함의 묘가 되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터전입니다. 이 땅이 나중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 헤브론은 조상들의 선산이 있는 땅이자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살다가 죽은 아주 거룩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던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 사람들은 원래부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사람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간다고 하는데 그들이 우리도 따라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갔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이미 신앙을 갖기 전에 그곳에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전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분명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배척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먼저 이들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새 신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새 가족으로 그 땅에 신앙인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우리의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새 신자가 역전이 돼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역사가 아브라함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지요.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디 가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므레 사람들과 아넬과 에스골 그 동네 사람들이 함께 즐겁게 신앙을 나누며 좋은 친구, 이웃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이 마므레와 그 형제인 에스골과 아넬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서로 약속을 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누군가 와서 그것을 전해줍니다. 아브라함이 앞뒤도 되지 않고 조카의 가족들을 구하러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기가 기른 318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마므레와 에스골 아넬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함께 전쟁에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에 함께 가는 일은 쉽지만 전쟁에 함께 나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지금 이 가나안 지역의 도시국가들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멸망시키고 전부 다 약탈한 메소포타미아의 강대한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군대에 싸우러 나가는 롯을 조카를 구출하러 나가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이 사람들을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맺어준 친구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힘겨운 싸움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내는 일,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 이 모든 일들이 내적인 싸움일 뿐만 아니라 외적인 싸움이기도 합니다. 마치 가나안 땅이 고대 왕들의 전쟁터였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전쟁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늘 싸움터가 되지 않습니까? 이 고단한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매일매일 이런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만 올바르면 되지, 내가 하나님만 열심히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함께 동역하도록 돕는 배필로 삼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독불장군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우리가 함께 당신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빅데이터를 이렇게 내봤더니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우리 그리고 함께, 이 두 단어를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 거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우리, 함께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위대한 지혜자에게 한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언제쯤 내 삶에 두려움이 사라질까요?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의미 있는 친구들을 사귀어라. 그러면 그때부터 네 삶에 용기가 생길 것이다. 거대한 그돌라오멜의 대군을 쫓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관계 가운데 그 아름다운 용기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개입되니까 전쟁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전에는 악마와 우상의 전쟁이던 것이
이제는 우상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가나안의 그 연합군들이 이길 수 없었던 그 강대하고 강성한 강력한 군대를 한낱 농부들의 한 무리가 이겼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그 기적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험난한 그 전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들이 함께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개선을 하는 그들에게 이제 두 사람이 나와서 그들을 맞이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살렘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소돔 왕은 베라인데 악마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아주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었습니다. 예의가 없고 매너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백성들과 재산을 되찾아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물 한 모금조차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소돔 왕이 뻔뻔하기가 그지없는데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자신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람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재물은 당신이 다 갖고 이거 내놓으시오.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랍니다. 고대의 관례대로 생각해 보면 전쟁에 빼앗긴 포로들을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으니까 이 전쟁 포로에 대한 모든 소유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왕은 뻔뻔하게 선심 쓰듯이 물건은 다 당신들 갖고 사람들은 전부 자기에게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져온 물건들도 사실은 소돔 왕이 뺏긴 것 이상으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의 군대가 계속해서 지금 가나안의 도시국가들을 격파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 착취한 물건들, 약탈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뺏어 갖고 돌아왔으니까 착취한 물건, 귀중한 것들이 물건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데 마치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듯이 당신 거 가지고 가고 우리 것 내놔라. 우리 게 없는데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물이라도 좀 없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물 한 통이라도 싸들고 와서 먹이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우리 형편이 이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밖에 대접하지 못하니까 이걸 받으시고, 다른 거는 다 괜찮으니까 다 가지셔도 좋은데 그래도 우리 식구들이 아닙니까? 우리 식구들은 좀 보내주십시오. 아브라함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착취할 그런 사람 아닙니다. 다 보내줬을 텐데 그렇게 뻔뻔하게 그지없이 아브라함에게 모욕을 줍니다. 이건 기본이 안 되거나 매너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악한 행위였습니다. 하긴 오죽 사람이 나빴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심지어 한치의 미련도 없이 내가 구두끈 하나도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얘기, 취했다는 얘기 듣기 싫으니까 다 갖고 가라고. 사실은 좀 아깝죠. 왜냐하면 소돔에서만 뺏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데 소돔 왕에게 다 주면 손해보는 건데 아브라함이 한치의 미련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소돔 왕에게 줘버립니다. 단지 한 가지, 우리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사람들, 이 사람들 일당은 쳐줘야지. 이 사람들 일당은 쳐주고 나머지는 다 갖고 가라. 나 구두끈 하나도 너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단 말 듣기 싫다. 그러면서 다 줘버립니다. 우리 같으면 뭐 화가 날 만도 한데 당장에 칼을 뽑아서 이런 예의 없는 배은망덕한 녀석 하고 목이라도 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냥 그 한마디로 끝냅니다. 옳고 그름 따지지 않습니다. 이거 이 많은 게 다 니네 거 갖고 온 거 아닌데, 내가 지금 너희들 사람들 찾아온 거 소유권이 나한테 있는데 네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예의 없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다 줘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이미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 이유는 이미 다른 한 사람 멜기세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먼저 소돔 왕보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살렘 왕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 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성경 지도에 찾아보면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경 지도를 가지고 찾아봐도 살렘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한 3번 정도 살렘에 대한 지명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이 살렘에서 가까운 에논 근처에서 세례를 주었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살렘이 어딘지 잘 모르고 학자들 중에는 살렘은 예루살렘을 말한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서 거기가 어딘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살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의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인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구약에 딱 한 번 나오는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오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멜기세덱을 예수님의 구약의 그림자다, 이 멜기세덱의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주님을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분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이름의 뜻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같은 뜻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위로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아준 이 멜기세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살렘 왕 멜기세덱은 전투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친 아브라함과 그의 친구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전투를 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더 훌륭한 건 없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이야기인데요. 저는 5월에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5월에 훈련병으로 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 여러분 5월도 굉장히 덥습니다. 물론 저는 1년에 3분의 2는 덥습니다. 지금 10월인데 아직도 이 선풍기를 이렇게 들고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여름이 특히 기네요. 지금 10월인데 아직 여름이 안 갔습니다. 5월도 연병장에서 막 굴르고 훈련을 하면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가 수통에 물을 가득 담아서 갖고 가는데 이 수통이 저희가 훈련소에 있을 때만 해도 6.25 이전에 미군들이 쓰던 수통이었어요. 보면 1946년, 47년 그렇게 만들어진 수통들입니다. 철로 된 수통이라 안에 녹이 들어서 물 마시다 보면 막 녹물이 막 나오고 그런데도요. 여러분 10시 이전에 물이 다 없어집니다. 12시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10시 이전에 이미 물이 다 없어져서 한 2시간은 정말 죽을 것 같은 목마름과 싸우면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 먹으러 갔다 온다고 누가 봐줍니까? 빠졌다 막 이러면서 군기가 빠졌다고 막 더 굴리고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내무반으로 점심을 먹기 전에 내무반에 들어옵니다. 내무반에 들어오니까 이 큰 이 주전자, 그 누런 주전자 있잖아요. 그 누런 그 쇠로 된 주전자가 탁 들어 있습니다. 큰 게 들어 있어요. 그럼 제일 재빠른 녀석이 막 달려가요. 야 물이다! 그러고 달려가서 처음 마셨던 녀석이 벌컥벌컥 마시다 갑자기 우악 하면서 물을 쏟아냅니다. 물이 뜨거워요. 군대에는 얼음물이 없습니다. 훈련소에는 시원한 물을 주지를 않았어요. 저희 때는요. 지금 뭐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차가운 물 훈련받고 차가운 물 먹으면 배탈 난다고 꼭 물을 뜨겁게 끓여서 뜨거운 물을 갖다 주전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러니 그 물이 얼마나 뜨겁고 힘듭니까? 그런데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 그 물이 시원하고 답니다. 그 보리차가 그렇게 시원해요. 너무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뜨거운 물도 후후 불어가면서 마시면 그렇게 시원합니다. 10명이 못 먹어서 주전자 한 통이 다 비고 맙니다. 그렇게 이제 목마른 걸 채우고 나면 점심 먹으러 가기까지 그 짧은 몇 분의 시간이 그렇게 배가 고파요. 그러면 군대에서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꼭 건빵을 안 먹고 남겨두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때 저쪽 구석에 가서 누가 건빵을 부드득 뜯는 거예요. 그런데 건빵 뜯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립니다. 부드드득 하고 뜯으면 한 20명이 다 같이 달려가서 막, 그때는 뭐 네 거 내 거 없죠, 막 가서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럼 결국 건빵 뜯은 사람은 한 개나 두 개 정도 이렇게 주머니 꽉 쥐고 있다가 한 개나 두 개 정도 먹고 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른 빵이 그렇게 진수성찬입니다.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 한 모금도 그렇게 달고 시원하고, 밋밋한 건빵 한 봉지도 그렇게 진수성찬으로 느껴지는데, 그것도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아우성인데, 시원한 포도주와 갓 구워온 떡을 잔뜩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호의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호의 정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그 사막 광야 한가운데서 그 전투를 벌이고 전쟁을 하고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이 큰 은혜를 멜기세덱이 베풀었다, 그런 얘기죠.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언가에 혹은 누군가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기가 막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만 보면 기가 막히다 그럽니다. 저는 기가 막히다는 말을 아주 최고의 칭찬으로 씁니다. 멜기세덱은 아주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은 그들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친정한 친구였습니다. 이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인생의 싸움 가운데 지쳐 돌아왔을 때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참된 길잡이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2010년 5월 17일자 기사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냥 그 기사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렴. 지난달 초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 소년법정. 서울 도심에서 친구들과 함께 오토바이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은 A양 16세에게 서울 가정법원 김기옥 47세 부장판사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거운 보호 처분을 예상하고 어깨를 잔뜩 움츠리고 있던 A양이 쭈뼛쭈뼛 일어나자 김 부장판사가 다시 말했다. 자, 날 따라서 힘차게 외쳐봐. 나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생겼다. 예상치 못한 재판장의 요구에 잠시 머뭇거리던 A양이 나직하게 나는 세상에서 라며 입을 뗐다. 김 부장판사는 내 말을 크게 따라하라 하고 말했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큰 목소리로 따라하던 A양은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하고 외칠 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법원에 있던 A양 어머니도 함께 울었고 재판 진행을 돕던 참여관, 실무관, 법정 경위의 눈시울도 빨개졌다. A양은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 폭행을 저질러 이미 한 차례 소년 법정에 섰던 전력이 있었다. 법대로 한다면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같은 무거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이날 A양에게 아무 처분도 내리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가 내린 처분은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뿐이었다.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건 A양이 범행에 빠져든 사정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던 A양은 간호사를 꿈꾸던 발랄한 학생이었다. 그러나 작년 초 남학생 여러 명에게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바뀌었다. A양은 당시 후유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신체 일부가 마비되기까지 했다. 죄책감에 시달리던 A양은 학교에서 겉돌았고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리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말했다. 이 아이는 가해자로 재판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가해자라고 쉽사리 말하겠어요? 아이의 잘못이 있다면 자존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자존감을 찾게 하는 처분을 내려야지요. 눈시울이 붉어진 김 부장판사는 눈물 범벅이 된 A양을 법대 앞으로 불러세웠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 그건 바로 너야. 이 사실만 잊지 않으면 돼. 그러면 지금처럼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두 손을 쭉 뻗어 A양의 손을 꽉 잡았다. 마음 같아선 꼭 안아주고 싶은데
우리 사이를 법대가 가로막고 있어 이 정도밖에 못 해주겠구나. 이 재판은 비공개로 이루어졌지만 서울 가정법원 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2010년 5월 17일 정지섭 기자라고 하는 분이 쓴 기사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그날 아침에 읽고서 이 김규옥 판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분의 사진을 찾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유명해져서 이분의 사진, 멋있게 찍은 사진들도 좀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사진이 한 장도 없고 그 모 사이트에 인물 소개하는 난에 증명사진 하나만 딱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딱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평범한 거예요. 엄청 멋있는 분을 예상을 했는데 보니까 우리 옆집 아줌마처럼 생기신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진짜 평범하게 생기셨네. 그 예쁘지는 않으시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엄마겠구나. 엄마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겠죠. 누군가의 엄마니까, 그런 딸을 가진 엄마이니까 누구보다 연약한 그 소녀의 형편과 생각을 잘 알고 있었겠죠. 분명 이를 모를 그 소녀를 내 딸이다 이런 마음으로 재판을 했겠지요. 그때부터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이 이름 모를 소녀에게 치유가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 알아줄 때 우리 안에서는 치유가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온전히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갈급한 심령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의 사정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 힘겨움을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느끼고 있었던 그 멜기세덱의 위로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11조를 드리도록 했다. 그런 말씀이죠. 자기의 형편을 이미 다 이해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이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주님께 그 고백의 예물을 아브라함이 드립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오해받음, 우리의 배신당함, 우리의 눈물, 또 우리가 잘못해서 저지른 죄악의 치욕과 부끄러움을 다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내 죄를 담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쏟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용기가 사라지고 자꾸 마음이 부대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십니까? 자꾸 어렵기만 하고 괴롭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를 기다리며 떡과 포도주를 차려놓고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커다란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우리의 선택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런 싸움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를 갖고 우리가 힘차게 맞설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승리도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로부터 그 용기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분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가는 길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또 그 가는 길에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시고 팔 벌리고 달려와 시원한 음료와 따뜻한 먹을거리로 우리의 타는 목과 주린 배를 만족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명절에 가족들을 만납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만나는 가족들은 어쩌면 부담이 되고 또 관계가 좋지 않은 가족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들이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이 위로 못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온전히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을 주시는 그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